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어제 말씀 증거 전에 고린도서 7장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관한 영적 비밀을 계시한 거라고 증거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에 대한 남자와 여자를 비유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비밀한 계시, 그것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연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인침을 통해서 영생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그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아내와 남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말씀 증거했고, 오늘은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아내, 그러면 그냥 지금 이 땅에 여성을 얘기해요, 여성. 그럼 여성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사는데, 아니, 어떤 마누라가 자기 몸을 주장 못하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자기 부인 몸을 주장해요? 그랬다가는 박살나요, 그거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자기 몸을 어떻게 남편이 주장을 해? 남편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합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랬다가 그 가정 금방 깨져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 자, 이 신부는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부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는 교회, 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누가 주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성령이 주장을 해야, 자, 보세요. 성령이 주장을 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목직책의 사명이 완성돼 버려요. 예수님도 화목직책의 사명을 완성했고, 그분의 지체도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의 몸을, 교회를 주장해서 그 사명을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희들한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지금 이 하늘보좌로 가는 것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의 몸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분이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그 공중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이 안 돼.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도, 남편도 그 아내, 당신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자,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 바울이 이 말씀 중에 항상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영생의 맛을 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지체 그 신부인 건 아는데 자기 몸을 주장하는 건 성령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8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씀을 잘 연관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뭔 얘기냐면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한다는 거면 나처럼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기를. 자,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게 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혼인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처녀들, 시집 안 간 자들 얘기했잖아요. 혼인하지 않은 처녀들. 그다음에 과부들. 그러면 결혼했는데 남편 죽어가지고 과부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같이 그냥 지내래? 바울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래.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죠. 말이. 이 얘기가 뭐냐? 혼인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면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예요. 정혼함을 받지 아니한 자예요. 정혼함이라는 건 왜 예수님이 12제자들 부르고 성찬 때 떡을 뗐을 때 당신의 생명의 때 내 몸이라고 주고 내 언약의 피라고 줬는데 떡과 피를 줬는데 영생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정혼한 거예요. 정혼. 그래서 정혼식은 올린 자야. 정혼이라는 건 뭐예요? 약조하잖아요. 아직 내가 합방은 안 했는데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정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정혼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거지. 먹기 전이다. 먹기 전이다. 근데 과부들은 또 누구를 해? 과부들은 누구예요? 지금 과부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과부들. 왜냐면 정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과부가 돼서 지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남편이 어디 가는 줄 몰라 지금. 근데 왜 이들을 과부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남편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결혼식 하는 거 알아 몰라요? 과부에 아니에요. 이 과부들이라는 거는 누굴 얘기하자면 정혼을 했는데 아직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아직 오순절에 임하지 않은 자. 그들을 과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부. 그래서 이들은 떡을 먹었어. 말씀을 받아서 했는데 남편이 어디 갔지? 남편을 잃어버렸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 그 남편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남편과 한 몸을 연합이는 걸 아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과부야. 결혼했는데 합방도 못하고 과부가 돼버렸어. 이 과부라는 게.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촥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의 청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기다린다는 건 왜요? 과부가 아니지. 남편하고 결혼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이 과부들은 결혼 날짜를 몰라. 그냥 미망인이 돼버렸어. 이 남편이랑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언제 올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 바울이 지금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지내라 나같이. 왜? 너희들이 아직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자 같은데, 그 얘기는 아직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결실,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 표대를 향해서 나와 같이 그냥 가자, 달려가자. 그냥 지내자. 그럼 때가 되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세례를 주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얘기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 이거 혼인하지 않은 처녀들, 뭐 과부들은 아기가 시집가지 말고 나랑 그냥 지내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허접하게 이 성경을 풀었던 거예요. 바울 얘기는 지금 성찬에 대한 비밀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자, 성찬식은 성령 세례 이전에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성찬을 줘서 혼인식, 거기서 혼인식에 정혼식을 했어. 자기의 몸과 이 떡을 나누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은 자는 반드시 오순절이 되어야 성령이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성령의 세례와는 정혼과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그 혼인, 그 부인인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다는 건 내 결혼식까지 알게 되죠. 날짜까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루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남편이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앉았어. 기다려서 다시 여기서 결혼식 하는 줄 알아. 여기 어디 무슨 예식장 가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들은 전부 지금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면 그냥 이 땅에 그냥 결혼 안 한 처녀, 뭐 여기 과부, 남편이 잃어버린 사람, 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 주려고 기록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우리는 지금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속합니까? 과부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제 신부 단장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 단장하는 신부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신부? 믿음대로 될지어다. 빨리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다들 얼른 내려오셔야지. 예.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정체성이 율법의 신지 복음의 신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막 이 복음인 줄 알고 여기 와서 막 있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못 알아먹겠어.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야말로 막 뭐랄까 대적하고 막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그렇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게 나은 거예요. 율법 아래 제단으로 가야 돼요. 가서 죄를 씻는 것을 가서 훈련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의 세례를 계속 회개해서 그 말씀으로 씻어져 나와서 굵은 볕을 입게 되면 그는 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택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가 타락되어서 쭉정이가 되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가라진지 이 육신의 정욕을 떨쳐서 그가 타락돼 갈 수 있으니, 혼인한 자들에게 여자가 부인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남편을 택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의 법의 메인 자들은
그 남편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 남편과 갈라지면 안 돼. 갈라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복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남편한테로 가. 요게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부. 이게 내가 좀 이따 로마서 7장을 풀면 나와요. 자,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돼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져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생긴 게 영 내 타입이 아니에요. 내 타입. 생긴 게 영 내 타입이 아니에요. 승질이 아직도 남았어. 그래갖고 버려버리면은 잘라버리면 기름을 끊어버리면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복음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막아버리면. 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씨의 정체성을 확립이 되어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율법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율법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의 정체성이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제 12절을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영의 생명이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고 혼의 생명이면 그가 산 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의 계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 성령의 불가공이 말씀이 떨어지면 정체성이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게 같이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의 씨인지 율법의 씨인지 씨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좌편 12보좌 우편 12보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비밀을 쭉 다 알면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의 비밀한 계시들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 법에 정죄함을 받게 되고 법을 쫓아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남편 있는 여인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 있는 여인 자 첫사람 아담의 법의 매인자 마지막 아담의 법의 매인자 이 매인 여자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 그러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럼 남편이 생전이라면 그 몸도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남편이 율법 아래에 내가 있다면 그 법에 매이게 되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게 된다면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면 모두가 다 첫 언약 율법에 매이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데 내가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나와버리게 되니까 나는 그 율법의 첫 언약의 제정을 받은 첫 남편의 법인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나는 복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 자,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그 남편 생전. 그러면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데, 율법에 매였어. 아직 내가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가 내가 다른 종교로 가버려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우상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니까 이것은 율법의 시로도 나오지 못하고 이것은 가라지로 음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는데 그 해결하려면 이 세곡식,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씻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 그들에게는 이마에 구원의 표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그들은 여자의 부활체로 하늘 부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의 신대도 벗어나지, 그것을 내가 율법에서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음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음부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 남편이 죽는다는 건 내 안에, 내 안이 영의 생명이면 내가 영의 생명으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 혼의 생명들이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내가 영의 길을 쫓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복음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게 된다. 영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남편이 죽고 법에서 자유케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랐는데 내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갔어.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함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내가 자유하게 됐으면 그때는 복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지. 영생.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후사님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영의 생명들을 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서 복음으로 가게 한다. 왜? 그들은 율법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어.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쫙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저랑 잘 아시는 분이 장로님 이제 이것을 그냥 이 진리를 요약해가지고 몇 자에서 언론으로 다 던져버리세요. 던지면 전 세계가 다 회복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얘기네. 네, 일리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게요.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도 기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 여러분들 가서요. 오늘 가서 집에 가셔서 이제 이걸 깨달았어. 이거 참 이런 마음 알았어. 근데 가서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가서 글로 표현하면 글이 안 나와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제가 이 성령의 기름을 7년 받고 7년을 24시간 동안 받을 때 제가 지금 글씨체가요.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채 쓰면 날겼어 갖고. 왜냐하면 7년 동안 기름을 볼 때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름 부으면 종이 꺼내갖고 적어야 돼 막 적는데 이게요. 말의 속도하고 글을 적는 거하고는 속도가 달라요. 말의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쫙 나가지만 글은요. 이건 한참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소량인 분량이에요. 책은 막 한 권에도 엄청난 분량이 있지만 그것을 형용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증거하려면 그 몇 마디의 빛을 증거하는데 한 책을 써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길을 보여주면 막 적어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개발세발로 막 적는 거예요. 막 적어. 제 안에는 못 알아봐요. 그거를. 못 알아봐. 근데 제가 보면 제가 필체를 아니까 이 말의 내용은 뭐라는 거 정도만 알겠고 막 쓰는 거예요. 이거를 7년 썼더니요. 지금도 글을 쓰면 막 이렇게 돼. 그리고 글을 쓰면 내가 봐도 이 국민학생도 안 내는 것 같아. 국민학교도. 막 이게 날겨져서. 글이. 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를 타고 미국에서 가면 이 가다가 프리웨이를 지나가다가 쫙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차를 세워가지고 막 부어지면 차를 세워야 돼요. 옆에 숄더 거기다 딱 세워서 내려가지고 그때마다 꼭 하나님은요 연필과 책이 없을 이게 공책이 없을 때 꼭 기름을 부으세요. 그러면 그걸 막 찾으면 옆에 찾으면 미국의 그 책에 그 차에 그 매뉴얼북이 있어요. 매뉴얼북. 그 막 매뉴얼북 딱 있어요. 그럼 그 옆에 틈에 조금 이렇게 하얀 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막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뉴얼북이 너덜너덜해. 하도 적어서. 그래서 이제 노트도 넣어놓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부으면은 그냥 그 핵심만이라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가 기록한 영의 그 기름 부분 내가 알아요. 같이 교통해. 근데 이것을 글을 쓴 걸 보면은 진짜 이 글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나는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심정을 아니까 그때 기록한 그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쓰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 지금 이 신학이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기록해서 이걸 풀지 못하는 건요. 이게 영의 글이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글로 지식적인 글로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맞아. 이게 말이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그 안에 영의 비밀을 흘려놓는 기록을 한 건데. 그래서 이 기록이 증거로 남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후사님도 기록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다 알아요. 그 이 말이 무엇을 표현했던 걸 안다고요. 그걸 알아야 내 안에 영이 감지하고 인지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의 지식으로 아니 영의 흐름에 영의 그 어떤 감동을 뭘로 쓰냐고요. 글을. 내 영이 지금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지금 참기름 같은 고소한 맛이 뭘로 쓰냐고. 안 돼요. 써보세요. 예. 제가, 그 두 증인들이 제가 책 성령이 다 가르쳐줘서 쓴 거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서. 그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시면 그 심정을 알아요. 예. 그래서 글이라는 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부분을 표현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영의 비밀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복음서는 이 성령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서 안에 기록한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근데 우리 후사님들도 이제 길이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증거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질문을 하는데 아니 혼인하지 않은 여자 가보면 그 사실을 얘기하지 무슨 이게 그 말이 맞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 예. 근데 제가 증거한 말씀이 기쁘고 믿음이 오면 그 믿음대로 가면 돼요. 예. 이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증거가 4절에 보니까 로마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핵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너희가 신부라는 거야. 신부. 몸된 교회라는 거야. 하나의 속한 교회.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이 죽게 돼 있어 너한테. 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오게 돼 있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이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다른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이라는 복음으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의의 열매를 얘기해.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얘기해. 부활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왜 죽어?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참빛이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천국의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게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 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 그 영생의 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몸과 생명의 벌에 연합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매였던 그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복음으로 오지 못하고 아직 내가 혼인하지 않은 여자이고 아직 내가 과부였다는 과부. 아직은 내가 내 신랑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랑은 누구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모든 말씀. 내 신랑이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자 밑에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였어요? 내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 종노릇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인데 종노릇한 거 이 땅의 지식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서. 자,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었는데 이 복음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문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이제 너희의 몸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율법은 다 의문의 문서예요. 의문의 문서. 왜냐하면 모세가 수건을 두르고 있었으니까. 모세 자신이 시내사에서 40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채는 나도 그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그 광채의 빛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이 뭔 줄 몰라. 알 수가 없지.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을 통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데 무슨 죄인데? 뭐가 죄인데? 율법을 알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알 수가 없어.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그런데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율법은 내 안에 영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을 터치하는 거예요. 육을 터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냐? 내 안에 영의 생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늘 나는 공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지. 생명은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영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양식이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내가 거해 있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자, 율법 이전에는 죄가 뭔 줄 몰랐는데 이 율법의 계명에 딱 이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고 나는 죽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의 생명인데 계속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것들이 공고해지고 내가 죄가 더욱 강해져서 결국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죄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 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도 그 사망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런즉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은 내 육신을 가진 죄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공고하고 늘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늘 내가 죄에 묶여서 사망 권세 밑에서 내가 두려움에 살았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냐? 이 죄가 더 왕성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법의 포로가 돼버려요. 계속 포로가 돼. 죄의 죄를 짓고 죄의 죄를 짓고 계속 죄. 이게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회개한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 빼고 십자가로 해서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왔습니까? 여기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 저도 그랬지만 그 율법의 재단에서 얼마나 회개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함을 받지 못했어요. 모든 죄를 다 꺼내서 다 털고 다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왜? 자꾸 죄에 더 묶이고 자꾸 내가 더 자꾸 죄 가운데 더 깊이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끝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더 정죄함이 강하고 판단함이 강하고 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삶을 사도 바울도 살면서 느꼈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 이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자, 이게 뭐냐면 죄와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죄는 내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걸 수가 없는 생명이야. 없는데 내 육신은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른 마음의 법에 아직 뭐예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 내게 준 마음의 법은 있는데 자꾸 나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 상태. 아무리 할렐루야도 또 어떤 육신의 것을 끌면 글로 또 끌려가요. 전부.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뭐 사도 바울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율법 하시는 죄 가운데 가버리면 그냥 그게 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갖고 가버리면 되는데 내 마음에 보면 성령이 인을 쳐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그 내 기름 부음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들과 이게 싸우게 되는 거 안에서 계속 이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예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저도 이걸 7년간 싸웠어요. 7년간 싸우고 육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걸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내가 얘기를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육신의 피지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으로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게 죄인 줄 아는데도 계속 거기에 끌려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또 나를 진리로 끌고 가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 고통함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 근데 경험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안 겪고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딱 겪고 가서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본질을 내가 알아야 돼.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내 영이 영생하는 맛을 봤다는 그 영생의 맛을 알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이 사망의 공고함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찾는데 그 갈급함이 있는데 내 안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내가 결국 이 법 안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나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제가 이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그냥 이게 읽으면서 진짜 은혜가 된다. 참 진짜 할렐루야. 나를 살리셨구나.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절규를 알아야 돼. 이 안에. 저는 7년, 이제 지금 11년째인데 7년 기름부음 받고 내 몸이 다 태워졌다. 죽음이라는 것까지 맛을 봤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이 증거를 할 때 이분의 터치를 받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을 하면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되어 나오면 그 몸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전 살아 있었는데 저는 펄펄 살아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이 채워지니까. 근데 나는 면역은 제로가 됐지. 이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면역이 떨어지면. 근데 이 말씀이 태워져서 보여지니까 내 영은 그야말로 막 기쁨에 넘쳐 있은 거지. 육은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뭐 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를 한국에 하나님 내보낼 때 3개월 동안 이렇게 영양제 몇 개 먹여주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양제는 주시더라고, 몇 개는. 또 다리가 삐걱삐걱 하니까. 예. 그 7년을 가둬줘서 한번 받아보세요. 7년을. 근데 그때 이 말씀,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에 이렇게 영이 깨어 있으니까 육신이 못 견뎌요. 영혼 기쁘고 넘치고. 그러니까 번아웃 된다 그러지. 막 이게. 근데 그게 그렇게 돼도 내 육신이 그렇게 되어도 못 느껴요. 막 몸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설명이 안 돼. 이 기쁨이 넘쳐. 그게 영생의 맛이야, 영생의 맛. 근데 내 몸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지. 이 면역체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기름 부을 때 이 안에 번아웃 된다는 게 이 내 안에 스태미나가 다 빠져나가지. 여기에. 이 집중해갖고 여러분들 하루에 어떤 집중해서 몇 시간 쫙 해보세요. 몸이 다 완전히 다 지치잖아요. 그걸 24시간 7년 해보세요. 버티는 사람 있나?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저 뻥치시고 있네, 저 또 이상한 거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그 못하는데 이건 실제 제 안에.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말씀을 쭉 할 때 저는 다 알아요. 그의 심정을. 그의 장기가 어떻게 움직인 것까지 내가 다 알아요. 그 장기가 어떻게 움직인 것까지 내가 다 안다. 왜냐면 그 사도 바울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가 증거한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의 심령에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이 증거 안에 그가 움직일 때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뭐 사망에 굉장히 힘들었겠네 얘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사망 그러면 돈 없어가지고 배고픈 게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걸 아직 경험을 못 하셨었거든. 내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사망을 사람 생각으로 요런 게 사망이구나. 이런 게 사망이 아니에요. 진짜 내 육이 찢어져 나가야지. 그 안에. 그 부분들이 그걸 통과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는 세상이 감당 못 해. 예수님을 누가 세상이 감당을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지. 이걸 통과해 가면, 그러니까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이 성경은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쫙 풀어서 이렇게 증거해 나가면서 들을 때, 그때 그 이들의 고백, 이 증거, 이 안에서 그들의 심령, 그들 안에 이 피지컬한 것까지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전부 다. 이거를 통과해 갔으니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걸 통과해 갔는데 매를 몇 대 맞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게 십자가에 가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걸 통과 안 되고 가봐, 못 가. 말을 막 할렐루야 했다가 다 도망간다니까, 전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막 얘기할 때 저 똘똘이들 있잖아요, 제자들. 야, 주야, 주는 그리스도시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베드로인가 이런
형제들 막 다 있잖아요. 막 떡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딱 갈 때 다 가버리잖아요, 동네. 그들이 어떤 자인 줄 아세요? 과부들이야, 과부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은 먹은 자야. 그렇잖아요. 6월 전날밤에 예수님이 떡 주고 다 보고 다 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녔던 애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쫙 가니까 그때 가니까 뭐예요? 아닌가, 우리 신랑 아니에요. 다 가버려. 우리 신랑은 저런 분이 아니에요. 왕이지. 이러고 다 가버리죠. 왜? 오순절을 안 맞이했기 때문에.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진짜 신랑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분지도 몰라. 그때 가분지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 성찬식 때 떡 준 거 떡 먹었으니까. 그때 무슨 그때 인절미 나왔냐? 뭐 나왔냐? 그거 서로 대하지 뭐. 아니 그때 백설기 나왔을 거야. 그럼 우리 백설기 한 번 더 해먹자. 뭐 이랬을 거예요. 네. 왜?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혼인하지 않은 여잔지 과부인지 신부단장하는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신부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성찬을 받지 아니하는 자인지 성찬은 참여했는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자인지 요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쫙 풀어져요. 그러면 그 과정에 내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실체가 되면 내 신랑이 누군 줄 알고 그 감사가 뭔 줄 알고 내가 내 심령이 그와 혼인한다는 그 광격과 영광을 알게 돼요. 감격. 그렇지 않으면 내 스타일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러고 너 헛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은 가르치는 걸로 배워와가지고 그것도 엉터리로 다 이 땅에 신학적 뭐 교육해가지고 종교용으로 다 가르쳐서 그것만 쭉쫙 듣고 왔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은 알고 내가 신부다.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 근데 그 말의 실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어떤 그 심령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나 갖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싹 되고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이래요? 안 해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되는 부활체가 되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 부활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줘서 그래 같이 가보자. 남 갈 때 나도 휴고돼서 올라가 보자. 이렇게 돼서 휴고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냥 이 과정을 다 겪는 저와 여러분들 이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